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이죠. 지난주에 너무나 그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았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정말 또 막 두려워하고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또 자기 방식대로 또 계속 또 했던 그런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야곱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서 나를 일으키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도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재물과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무리를 이렇게 막 한때 두때 나눠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모두 다 떠나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막 두렵고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에서를 만나려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 번이나 속여먹고, 사실 자기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다 보내놓고 자기가 제일 늦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소심하죠 야곱이. 식구들 다 보내놓고.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자기가 생각한 모든 방법은 다 했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워지니까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다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연약한 야곱의 모습.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불안함은 더 커져요. 인간들은 더.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인간의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이 두려움이 기도를 했는데도 지금 그 확신이 안 왔어. 야곱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두려워하고 떨고 계속 끝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하면 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죠.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이 정말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재물을 모았고 또 그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생겼죠. 이제 큰 무리를 이끌고 지금 귀향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겉모습 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겠죠. 이제 고향에서 왔을 때 제가 야곱이래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막 와 야곱이 금이 환영하는구나 라고 막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많은 무리를 끌고 오니까.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적으로 막 사업을 잘 이루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자이고 막 그런 사람들 보세요. 편안하게 살아요? 아니죠. 뭔가 걱정 의심이 있어. 그 사람도 막 마음에 뭔가가 잠 못 이루고 밤새 잠 못 자고 막 수면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뭔가 이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돈이 많다고 해서 뭔가 막 최고의 뭐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편안하지 않아요.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은 항상 두려워해오던 그 에서를 다시 떠올리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달라졌어. 자기가 달라졌잖아요. 근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혼자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올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오늘도 지금 고독하고 절박한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홀로 고독한 혼자 남았어. 지금 외로운 시간. 이런 상황에서 아포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간도 그 인생 신앙 체험을 베델이나 이런 야복강가에서 만나요.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때는 절망의 밤을 혼자 지낼 때 만나요. 뭔가 행복하고 뭔가 갖추어졌잖아요. 그때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뭔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두렵고 힘들고 막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찾게 돼요. 지난번 야곱의 기도에서도 보았듯이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지 나의 하나님이 없었죠. 네? 20년 전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봤어요.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지 막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나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기도 응답으로 본 게 아니었죠. 또 최근에 지금 마하나임, 이 바로 전장에 보면은 마하나임의 환상도 봤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였지 자기의 그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체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신앙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위기가 오면은 금방 다시 무너져 버려요. 금방 은혜 받았다가도 금방 넘어져 버리고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비겁해지고 허둥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막 그 믿음에 그 줏대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믿음의 조상 계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24절 보니까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죠. 24절에. 그러니까 홀로 남은 야곱 앞에 나타난 사람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로 오신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야곱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우리 한번 씨름이나 합시다 하고 씨름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승부욕이 있으니까 점점 격렬해졌는데 여기서 씨름하다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아바크는 뭐냐면은 막 먼지를 다해서 그러니까 먼지가 일어날 때까지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레슬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온갖 힘을 다해서 레슬링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각 사람에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오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그 사람의 뭔가 성격과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의 모든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품과 환경이나 그 사람의 인생 어떤 거에 맞춰서 오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야곱에게 씨름하는 레슬링하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야곱의 그 인생 자체가 레슬링 인생, 씨름의 인생이었죠. 평생. 그죠? 막 죽기 살기로 남들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계속. 막 붙잡고 싸우는 인생이었어, 맨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쌍둥이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막 씨름하듯이 막 태어났어. 태어날 때도. 응? 그리고 같이 승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맨날 인생이 씨름하듯이 경쟁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이런 사람은 가위바위보도 지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겠죠. 사기꾼 기질도 힘은 없는데 승부욕이 강하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막 승부욕이 강하니까 자연스럽게 막 개발된 거죠. 그리고 외삼촌 나만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이 외삼촌은 더 사기꾼 기질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맞서서 또 20년간 또 씨름을 했어요. 막 계속 속이고 막 외삼촌이 속이면 자기는 또 더 속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인생이 전쟁인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씨름해서 얻어보려고 지금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한번 인생을 전쟁하듯 살래? 그럼 나랑 한번 씨름해볼래? 겨뤄볼래? 그러면서 지금 씨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건 하나님의 씨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새롭게 개조시키기 원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지금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은 거 그거는 만나지 않은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어 그래놓고 그 사람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지금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지금 허벅지 관절은 골반 쪽이거든요. 그 환도뼈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에요. 몸의 중심. 인간의 힘과 생명을 그 상징하는 것이라서 이 고대 병사들이 칼을 차는 부분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칼을 차. 그리고 어긋났다는 것은 부러졌다는 거. 거기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부터 평생 쩔뚝쩔뚝거리는 그
쩔뚝발 불구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환도뼈 부분을 쳐가지고 불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버렸어. 또 야곱의 혈기를 부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맨날 혈기 부리니까 탁 쳐버렸어요. 그 혈기 부리는 부분을. 그래서 맨날 씨름하며 살아온 야곱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인간의 무기력함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어요. 이후로는 자신의 꾀가 아닌 오직 전능자만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을 부셔버려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돈을 의지하잖아. 그럼 돈을 싹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몸이 우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을 그냥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막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떠나시려고 하셨을까요? 지금 떠나시려고 해요. 축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직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야곱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어 지금. 문제가 없었다면 씨름을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축복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려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아직도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 기질이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기도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잔머리를 막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솔하게 움직이고 남을 속이는 것도 쉽게 하는 사람인 것을 자신이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또 억지를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까지 매달리는 그 야곱을 그냥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의 그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어. 근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이제 하나님에서 돌아왔어.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의 자손으로 이어가야 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야곱의 그 옛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찌꺼기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대로, 옛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그런 습관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얘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얘를 다 부셔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이 부르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품과 인생의 목적이 담긴 비전, 선언문 같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름을 담아서 이름을 줘요. 히브리에서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너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품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왔느냐? 너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지금?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래?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도대체 너? 그러니까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뜻이 뭐냐면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남을 속이는 자, 남을 빼앗는 자, 이 이름이야 지금 이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얘는 이름 그대로.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훔쳤고 라반을 속이고 살고 그 인생 자체가 사기꾼이었어요. 그대로 이름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이뤘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고 막 그랬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뒤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항상.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야곱 스타일의 인생 방식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옛 명패를 딱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복받을 수 없는 사람, 남에게 사기치던 사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앞으로 너는 내가 통치한다. 너를 내가 이제 앞으로 인도한다. 통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제 네 맘대로 못 살아. 이제 내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너를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니까 더 위대하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대신 싸워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내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사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이 막 새벽까지 매달렸더니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겼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을 아주 작지만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샘을 팍 터뜨려 줘버리셔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면서 우리를 다 네가 이겼다라고 다 너의 것이야. 너를 축복할 것이야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대신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심판하고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다 가져갔어. 너희들은 이제 다 살았어라고 심판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룩한 영적인 권세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의 방백이다예요. 방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위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새로 거듭난 그를 세워주실 때 그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아시죠? 2장 90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우리에게 다 부어졌어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권위를 다 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가장이었고 부족의 족장이었지만 하늘의 영적인 권위는 없었어요. 그 영적인 권위를 쓸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어부들과 제자들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배를 그 풍랑 밖으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그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거친 파도와 바람을 꾸짖었어.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예수님이 풍랑과 대신 싸워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너는 에서를 이길 수가 없어. 그 400명을 지금 데리고 오는 그 에서를 너는 못 이겨.
에서의 그 분노가 꽉 차 있는데 너는 못 이겨. 그러나 너는 나를 깨울 수는 있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에서를 상대해 줄 것이다. 네가 못 싸워. 내가 싸워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그러면 내가 에서를 잠잠케 해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죠. 막 우리가 닥치는 모든 큰 문제 해결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막 암이 걸렸다. 막 죽을 암이 걸렸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그때 우리는 의사도 못해. 그럴 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 암과 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의 막 돈 문제가 걸렸어. 그런 문제 우리가 못 해결해. 그럼 주님을 막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그럼 주님이 그 돈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우리 교회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환경을 보세요. 능력으로 해나갈 수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하고 계세요. 지금 모든 것.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미리미리 다 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 방언 기도의 그 위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면서 미리미리 다 하고 계세요. 아멘. 방언 기도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막아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문제와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이기면 사람들도 이기게 된다는 놀라운 섭리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가 바로 실제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막 싸우는 것보다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면은 내가 10시간 노력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0시간 내가 가서 노력하지 말고 2시간 기도하는 게 더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바로 실제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저 주시기로 하시고 씨름을 딱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저 주잖아요.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자식한테. 다 저 줘요 부모들은.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씨름을 해라 내가 져줄 것이다. 문제는 네가 그 씨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씨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필사적인 기도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네가 이겼다라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맨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기도는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이때는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는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만 해요. 계속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쏟으면서 진심으로 막 전심으로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정말 결사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정말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너희들의 조상 야곱의 그 이 야복강가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12장 3,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겨루어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따라야 될 기도다. 인생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야곱은 평생 치열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가 약하다 보니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잔꾀를 부리고 막 자기 잔머리를 불면서 죽어라고 뛰는 것 뿐이었어요. 그 방법밖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피곤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는 야곱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끝까지 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죠. 또 복주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달라는 뜻이겠죠. 평생 남 속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도 잘 못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복 주시겠다는 거 그거 한번 좀 증거를 주세요. 또 하나님을 못 믿고 확실히 증거를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열망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또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또 있긴 있었어요.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속여서라도 빼앗고 싶었겠죠. 그래서 혼자 도망가던 그 도망자 시절의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환상을 받고 외삼촌 라반이 아주 교활하게 자기 임금을 착복할 때도 얼룩무늬 그 새끼들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이 두려운 순간에 밤새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은 자기 인생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좀 알고 싶었어요. 긴가민가 했던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1대1로 만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계시만 봤어. 이렇게 확실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을 딱 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엎드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아멘. 옛날에 왜 구약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휘장을 가려놨잖아요. 휘장을.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게 얼굴에 뭘 쓰고 들어갔어요. 죽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대면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잖아. 지금 이때 구약시대인데 했는데 자기를 살리셨다라고 지금 고백하죠. 근데 그의 옛자는 죽이셨어. 옛사람을 죽이셨어.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 분두의 힘줄을 끊어버리심으로 이제 사기꾼이었던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옛 습관, 옛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정말 성령의 새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야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31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 이제 브니엘을 떠나서 새벽을 지나 동이 떠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앞날이 어둠에 거쳐 새날이 됩니다. 새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날에 새로운 햇볕이 쨍쨍 밝은 날, 행복한 날, 해가 돋았다.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승리의 아침이 와요. 승리했다. 해가 돋았다. 행복한 날이 왔다. 브니엘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친 허벅다리로 인해서 이제 절뚝거려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남 속이고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평생 절뚝거리면서 느릿느릿하게 움직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애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가 축복이 시작됐어요. 아침 해가 돋아버렸잖아요. 해가 돋아버렸어요. 이제는 야곱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니까 정말 그 축복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잔머리로 살던 거 다 부서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지금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야곱을 다리를 다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병신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 되기 전에 지가 자기 자아를 죽였으면 병신도 안 되고 축복을 받았을 텐데 꼭 사람들은 병신 되고 나서 어디 다치고 나서 또 물질을 다 잃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
그 전에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돈도 잃지도 않고 병신도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꼭 말을 하면 말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다 잃고 그때 돌아오고 병신되고 나서 돌아와. 그러니까 미리미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도우시려고 야곱을 다치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 진입로에 있는 분이엘 하나님이 져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야곱, 기도로 승리한 사람 치고는 야곱 몰골이 너무 형편이 없어. 지금 그 모습이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은 찢어지고 막 온몸은 땀투성이가 되고 막 또 다리는 쩔뚝거리고 막 이런 모습이 정상이에요. 정상. 이런 모습이 진짜 정상이에요. 정말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막 들어가는 것처럼 어깨를 쫙 펴고 막 오만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처럼 쩔뚝쩔뚝 쩔른바리가 되어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절뚝거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의 응답을 감사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2절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두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두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도 안 먹어요. 그 분두의 힘줄을. 그러니까 야곱을 치신 이 부위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이 사건을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기억해라 이거. 야곱이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으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노력과 능력, 너희들의 모략, 너희 잔머리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야. 힘들 때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다. 그럴 때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축복에 푹 빠져서 또 교만해지면은 너희의 그 환도뼈를 또 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환도뼈는 그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거 중심.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을 쳐버릴 것이고 자기 몸을 의지하는 사람 몸을 쳐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쳐버릴 것이고 그거를 쳐버릴 것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그걸 쳐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그걸 의지할 게 아니야. 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너희들의 섭리다. 너희들의 사명이야. 너희들은 이 말씀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그 옛사람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또 새로운 운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분이엘의 새로운 해가 뜨는 인생,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끝내는 넘어져서 정말 이 땅에서는 지옥 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건질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다음에 정말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모든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